아이, 좋다. 네. 구약부터 읽는다. 구약부터 읽어야지. 창세기 1장. 이 1장은 항상 예전에 이제 그 영어를 하다 보면은 이제 문법책을 읽으면은 명사 거기만 이제 하다가 이제 뒤까지 안 가죠. 이제 가정법 같은 데 안 가고 그냥 에이 1장 이 내용은 뭐 불지무지 많이 읽어서 뭐 내용을 다 알 것입니다. 근데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악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보면은 첫 번째 마디가 쫙 중요해요. 이게 끝까지 쫙 가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 쫙 가는 거예요.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연극을 볼 때도 그렇고 첫 번째 장면이 쫙 중요해요. 첫 번째가 이게 이해가 되면 끝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참 중요해요. 수영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 수영 잘하나 못하나 딱 보면 머리만 딱 보면 알아요.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는 머리가 좌우로 그 사람은 그럼 좌우로 흔들리면은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수영할 때 머리를 쫙 흔들면은 이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 머리가 흔들리면은 몸이 다 흔들려 버리고 말아요. 이게 이제 못하는 거예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딱 서 있어요. 딱 세워가지고 그래야 이제 몸이 쫙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태복음 1장이 이해가 되면 끝에까지 다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이해되면 구약성경 끝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이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거 다 하시고 그 1장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그러면은 그냥 홍해를 가르시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다 하시네.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책 쓰는 사람들도 서론은 제일 마지막에 써요. 다 결론을 내놓고 서론을 쫙 쓰는 거예요. 1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일산흥공교회를 1999년도에 왔습니다. 5월 달에 왔는데 1999년도에 왔는데 그때 이제 금요기도를 이제 할 때 성경을 읽었는데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의욕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요 차례에 오면은 10장씩 읽었어요. 10장씩.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10장씩 근데 우리 기도하러 왔는데 그냥 성경을 10장씩 읽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계속 10장씩 읽었죠. 그래서 또 이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5장 다 좋다 이제 5장 그 다음에 3장 요새는 이제 1장씩 읽어요. 1장씩 읽는데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게 이건 누가 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번 주는 이제 3장을 읽지만은 1장, 2장을 이 강림절에 읽을 수 있다는 게 참 신비하다 그랬어요.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와 우리가 2021년 성탄절에 마태복음 1장을 읽었다는 거, 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이게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맞출 수도 없어요.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너무 잘하는 내용이에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의 죄. 우리가 예수님이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간절하려면 내 인생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아, 내가 이 죄의 종이었구나. 이 죄라는 것을 모르면요, 예수님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죄라는 걸 알아야 돼, 죄. 여러분, 죄가
죄가 무시무시한 거 알죠? 죄. 근데 이 죄에서 참 벗어나보려고 참 몸부림쳤죠. 참 몸부림쳐봤습니다. 루터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랐어요. 죄를 이렇게 어떻게 청산해 보려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비누로 그냥 손을 닦아도 안 돼요. 마치 태평양 한복판에 빠졌어. 야, 여기서 내가 나가야 되는데 헤엄을 쳐도 뭐 태평양에서 어떻게 헤엄쳐서 나오겠어요? 구조선이 오든가 혹은 헬기가 와서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마치 인간은 이 죄의 늪 같아서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성탄절날 예배를 드릴 텐데요. 성탄절날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성탄절에 이제 2장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페르시아 이쪽에 별이 하나 딱 뜬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천체를 연구하는 그 박사들이, 와, 세상에 무슨 별이 저렇게 큰 별이 움직이나. 신비해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산 넘고 물 넘고 해가지고 딱 어디 딱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제 베들레헴. 거기에서 이제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유대 왕으로 날짜가 있다. 놀란 거죠. 자기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나오는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 불러서, 야, 한번 성경에 어디 있는가. 근데 그 성경에서 2장 6절에 유다 땅 베들레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가 5장 2절에 대한 예언인데,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다가 소농을 하죠. 작은 농사를 짓는데 자꾸 세금 많이 내라고 그러고 다 뜯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게 없어가지고 땅을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큰 농장에 노동자로 팔려요. 그게 이제 그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이에요.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등가죽을 뽑고 그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하죠. 그때 참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돌아올 수 없는 이 인생을 위해서 내 백성이라는 말을 해요. 2장 6절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우리 미가서를 읽어보면 내 백성, 네 백성, 이걸 굉장히 이렇게 나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고난당하는 백성, 참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뽑을 자가 없는 것 같아. 이게 누굴 찍어야 되나 이거. 이번에 투표율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 다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가서 찍긴 찍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가서 찍어요. 덜 나쁜 사람 가서 찍으세요. 하여튼 찍긴 찍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 왕을 목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미가가 그 왕을 목자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제가 설교할 겁니다. 그때 이제 헤롯이
야, 여기 2살짜리 밑에 싹 다 죽여. 싹 다 죽이래.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기를 잃고 통곡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 시대에 사탄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붙들고, 경제 지도자 붙들고, 없는 사람들의 걸 다 뺏어가가지고 그 피눈물 나는 현장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수님이 그 구유에 누웠는데 당신이 왕 중의 왕입니다. 당신이 제사장 중에 제사장입니다. 당신이 정말 예언자입니다. 그걸 고백해 냈던 거예요. 야, 죄에서, 이 죄라는 거는, 죄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게 정치 시스템을 붙들고 있잖아요. 헤롯,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제사장들, 그렇게 하면서 그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새 그 환상이 깨진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그 눈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당신은 첫눈이 올 때 귀찮을 때가 언제부터 이렇게 귀찮았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차를 사고 나서 눈이 오는 게 싫대. 차를 사고 나서, 이 환상이 깨진 거야, 환상. 아, 눈이 왔어. 야, 정말 이게 새하얀 눈, 야, 그 낭만, 이 첫눈이 왔다. 이게 얼마나 낭만해요. 근데 목사는 이제, 내일 성도들 교회 올 때, 이거 피곤한데, 이 낭만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야, 참 이 세상을 흰 눈으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그 환상. 저는 성탄절에 제가 설교하면서 참 이 환상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들한테 참 회개하는데, 유치원에 가가지고, 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계시냐? 예, 계셔요. 야, 그거 아니고, 야, 니네 엄마가 어제 저녁에 다 사다 놓은 거야. 그때 제가 참 잘못한 게 뭐냐면, 환상을 깼대요, 환상. 이 환상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이 신령한 하나님이시죠. 그걸 우리가 이제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이 족보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족보에 아주 명문 가문이에요. 다윗의 가문에서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근데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라는 말이 다말. 이 다말이 누구냐면, 유다가 이 가나안 여인 수아를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아들을 셋을 낳아. 근데 첫 번째 아들에게 다말이 결혼을 해요.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 근데 이 큰아들이 죽어. 하나님이 이게 아주 못된 놈이다 이렇게 죽여버려요. 근데 형사 취수 제도라고 있어요. 형이 죽은 거예요. 그 형수가 혼자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이어주고 그 형수가 먹을 거리를 다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내가 미쳤어? 내가 형이 그걸 왜 나한테 그걸 짊어지는 거야? 나 그거 안 해.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형수를 임신을 안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이 죽고 둘째가 죽으니까 이 유다가 이 셋째까지 죽으면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커서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이제 어느 지역에 딱 왔다는 얘기를 이 다말이 들었어요. 다말이 창녀로 딱 가장을 하고 길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 다말을 이제 오늘 나고 오늘 하루 자자. 내가 너한테 양 새끼 한 마리 줄게. 아, 예, 그것도 중요해.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담보로 당신이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주세요. 아, 좋다. 주겠다. 근데 소문이 나는 거야. 야, 네 며느리가 지금 임신했다. 아니, 이런 괘씸한 게 내가 안 줬다고 해가지고 너 그래 이제 와, 그냥 불태워버릴 거야. 그때는 이 다말이 이 주인이 누굽니까? 그래서 그 도장하고 그 지팡이하고 끈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 유다가 이야, 넌 나보다 낫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자녀에 대한 그 애착이 대단한 여자예요. 그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 여자는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5절에 라합.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은 거기서 이제 그 술집이에요. 기생이에요. 라합. 근데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라합이 비록 자기가 기생이고 술주자를 따르는 여자지만은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오는데 그냥 나라들 다 점령하고 막 그러는데 야, 대단하다. 혹시 너희들이 들어올 때 우리 가정 꼭 지켜달라. 이 여자 대단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숨겨줬어. 근데 이 숨겨주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거기에서 누구를 낳냐면은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저는 이방 여인인데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낳는데 보아스가 그다음에 룻이 이제 그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자기 민족을 버렸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이 룻이라는 여자가 대단해. 이방 여인인데 믿음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오벳을 낳아. 오벳이 이벳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저는 성경에서 바세바라고 써줬으면 얼마나 좋대. 성경은요 아직 사실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 근데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냥 그 뒷부분 이거 뭐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이 우리아의 아내가 솔로몬을 왕 만드는 과정은 대단하잖아요. 나단 선지자하고 들어가 가지고 다윗 왕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가 햇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죄악에서 허들이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십자가 지시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저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 이 강림절 대체 주일에 이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 죄에서 이게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오늘 나에게 특별히 이 마태 공동체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저는 26장, 27장, 28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건이 나와요. 억울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이 도대체 예수님은 이 죄악에 사로잡혀서 망가진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나를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뜻일까? 저는 마태복음에서 가장 핵심은 18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18장에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약에 죄를 지으면은
한 사람 가고 교회가 가고 해서 세 번째 가서 이방인처럼 해라. 그래놓고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예화를 듣냐면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한 달란트가 금 34kg예요. 계산해 보세요. 뭐 금값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34kg. 그걸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주인이 야 너 갚아. 좀 못 갚으면 돼요. 그래 얼마나 힘드냐. 괜찮아 다 없었던 걸로 탕감해 줄게. 그리고 풀어져 나왔어요. 나왔는데 슥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갔냐면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은 남자 하루 일달러를 하루 품삯이니까 뭐 요새는 20만 원 먹게 치더라도 한 1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 아니 자기는 엄청난 돈을 탕감 받아 놓고 그러니까 주인이 너 불러 너희들 들어와 어디 네가 100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 멱살을 잡고 그래? 너 감옥 들어가 너 다 갚아야 돼.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19장 20장에서 그 부자 관원 젊은 사람 그 얘기하면서 끝에 베드로에 대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나 너 나중된 자가 면제된다. 이 얘기를 19장에서 하고 있어요. 20장에서 넘어가면서 너 처음 된 네가 나중된 수도 있다. 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참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 직분 삼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러면서 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용서와 이 화해를 잊어버리고 그냥 독한 사람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21장에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들어가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야 니네들이 어떻게 이 기도하는 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냐 하면서 그 기능을 정지시켜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뭐 비둘기 파고 뭐 장사하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전 지도자들이 바벨론 포로 살고 돌아와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 독한 마음 미움으로 막 들끓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린 것처럼 그 유대교에 대한 멸망을 선언해버려요. 그리고 논쟁을 하시고 그래도 회개가 안 돌아오니까 활실진저를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더 힘들어지니까 24장에서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얘기하고 위로하고 끝까지 견뎌내라. 그리고 25장 얘기하고 이제 26장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셔요. 저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요셉이 끊으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된다. 성령께서 하신 거다. 죄에서 건져낼 분이다. 십자가 지시고 건져낼 거다. 그건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저는 요즘 이 시대를 보면서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 아시죠? 갈등. 한문으로 이 갈등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갈자가 무슨 갈자냐면은 칡갈자. 칡나무 덩쿨. 그 다음에 등은 등나무 등자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칡과 등이 막 서로 막 엉켜가지고 나무를 막 킁킁킁킁 감아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나무 죽이는 거예요. 갈등. 이 갈등, 이 칡나무하고 이 등나무가 그냥 서로 꼬여가지고 올라갈 때 그거를 끊어내려면 어떻게 끊어내야 되냐면 이 낫을 가지고 막 쳐내야 돼요. 저 등산 가가지고 막 나무 올라가는 이게 그 등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다 쳐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다 죽는 거예요. 그 나무 딱 다 죽어요. 그거.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마태복음을 보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참 이 의미가 뭘까? 지금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갈등이 너무 심해요. 빈부의 갈등, 교회도 그냥 목사와 장로와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아주 이 갈등 해결하는데 아주 막 정치적인 갈등.
이게 너무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갈등.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억만 죄를 용서하고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속에 도대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화목해하는 제사. 저는 오늘도 이렇게 한번 쓰면서 내가 이랬어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가 참 많이 생겼죠. 그래서 내 속에 혹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누구를 이 성탄에 예수님 믿고 내가 어떤 누구도 용서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내가 용서를 못하면,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어떤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이번 성탄의 계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사랑을, 내가 너 교회 명분을 옮겨버리겠다. 우리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사업에도 실패하고 이제 관제 그만두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됐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 목사님하고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가난이 죄입니까? 그랬더니 전사님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권장할 건 아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핍박받고 저렇게 받고 상처받으면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믿음을 살게 되니 막 독해지는 거니 막 이제 막 아무도 이 사람이 독해지고 마음의 문 다 닫아 버리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죄에게서 건졌다. 그것이 나에게 오늘 이 시대 속에 구체적으로 나에게 뭐냐 이거예요. 용서해야 되겠구나. 내가 화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사람만 가면은 갈등이 있는 것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저는 이 2021년도 성탄절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와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 드릴 때도 저희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갈등이 없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화해하고 내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된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을 주시는데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마음에 그냥 쓴뿌리가 가득 차가지고 그 히브리서 12장에 상처받은 인간 하나 나오죠. 에서 축복권 다 뺏겼어요. 창작권 다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그 누구를 미워해 야곱을 끝까지 미워하다가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작을 판 그 에서.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면서 저는 앞으로 이제 제 마음속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가 있는 것이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여자, 이 여자의 삶 속에서 실패는 없었대요. 자기는 실패라는 말을 쓰질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지 이게 어떻게 실패냐 이거야. 이게 저도 어떨 때는 내가 실패했나? 내 인생이 실패했나? 저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얘기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우리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을 때 오늘 이 시대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번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이 세속화에서
내가 거룩함으로 나가고, 내가 이 갈등하고 깨져 있고, 시어머니 며느리 사, 부모 자식 사이, 세상에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칡넝쿨 넘어가듯이 그냥 꽉꽉꽉 꼬여져 있는 이 시대 속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은 화해를 선언하고 화평을 선언하는 거예요. 시원하게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코립템붐이라고 하는 여자 피난처에서 이 사람이 화난 여자인데 독일 병정한테 짓밟히죠.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화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 절대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라. 저는 명령입니까? 용서하라. 그럴 때 용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속에 그냥 축복을 막 쏟아져 보였는데,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만나고, 야, 내가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주시면 뭘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신경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화목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